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약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의 분기점이 되죠.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사로 속죄받은 구약 제사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인 가오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그때란 주 27년경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 그의 부친은 제사장 사가랴며 모친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세례자 요한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 광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유대 광야는 사해 서쪽 지역의 요단강 주변의 저지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말씀을 전파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것이죠.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미 광야로 나가 그곳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신실한 사명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이를 직역하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가 지성으로 머리로 깨닫는 그 믿음이 바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동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존전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바로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현상을 초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통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임하여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한 지금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그 죄와 그런 허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속성은 빛이며 또한 죄의 속성은 어둠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설 수 있도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곧게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지르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합쳐져서 밝혀 잘 다져진 길, 우리가 산책하기에 참 좋은 오솔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문의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여러 개의 오솔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단 하나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죠.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 오시는 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동시에 각자의 마음속에 곧게 삶의 현장에서 평탄케 하는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순종의 자리는 다 다른 것이죠. 이 땅의 성도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준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죠. 이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벽한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현혹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철저히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낙심하거나 또한 부유하기 때문에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중심이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그 집중적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령의 부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부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발적으로 세상의 어둠을 버려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참 만족을 비결하는 영적인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동신교회 원로 목사인 권성수 목사님은 이 원문을 풀이하기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주제의 원리를 터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주족의 원리,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중심의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동전 한 푼 내밀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당당하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충격적인 고백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거리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일어나 걷게 되며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능력을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인 것이죠. 세상의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도 이러한 물질적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첫 번째로 시험받은 것이 바로 물질 시험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먹지 않았기에 줄이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뽑아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 말씀의 기준을 하여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면에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질과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가지 계명, 그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1번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말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나라 위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합시다. 오직 하늘나라에 관심을 쏟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가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천국을 누리시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제시요 또한 주관자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을 이끌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는 앞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 대가업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급선무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깨어 있으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시를 늘 준비합니다. 적의 침입을 막고 자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적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죠. 그래서 교대 근무도 서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첨단 장비도 갖춥니다. 마찬가지로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의 그날,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투 때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성도는 준비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 은혜의 두 방편으로 철저하게 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니 하나님의 용사를 차출할 때에 두 가지 과목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32,000명이 소집되었지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만 명만 남았죠. 두 번째로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죠. 물이 마른 병사들은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손으로 핥는 300명의 용사를 따로 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숙여서 상관의 지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지 못한 무방비 상태의 이들을 철저하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지킬 수 있는 영적 자각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워 떨어서 돌아가는 22,000명의 사람과 같이 때로는 극심한 갈증으로 지간에 치 따위는 간심을 저버리고 엎드려서 물을 허겁지겁 마치는 그런 9,700명의 낙오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달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리 리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에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증인으로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율법이나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과 또한 율법에 배치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것은 헬라 시제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동작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에 나와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 없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런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수모와 그 핍박을 견뎌내며 복음을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그 핍박 가운데 흔들렸던 믿음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점검하며 하나님 위에 섰을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는 1944년 4월 21일 밤 평양 감호소에서 순교하신 주 목사님은 4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단 한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께 나왔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은 생명건 순종으로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 위에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신의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님, 1920년 9월 김해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던 것이죠. 철저하게 통회하며 그리스도 앞에 생명건 순종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24년 동안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에 늘 품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 위에서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나팔수로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걸음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멋지게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